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9번째 강의로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더러운 것이다 이것은 하고 규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가장 더러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돈이 가장 더럽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의 손때를 타는 지폐가 가장 더러운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처럼 현금이 아니라 카드를 주로 활용하는 상황 속에서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나면서 좀 좋지 않았던 점 중에 하나가 설교 강단에서 이제 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게 좀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잠깐 송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듣고 잊어주시고 제 아이에게 피드백은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 차 안에서 같이 이동을 하다 보면 제 아이가 방귀를 뀌는 일이 있었어요. 차 안에서 어떤 꾸릿꾸릿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10중 8구도 아니고 열이면 열입니다. 제 아이가 실례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제 아이가 민망할까 봐 또 그 꾸릿한 냄새를 너무 쉽게 좋지 않은 것 혹은 더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 아이에게 그 더럽다는 뜻이 너무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 겁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제가 부모로서 이제 아이와 소통을 할 때 이제 아이가 처음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들을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도록 이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이가 이렇게 차 안에서 방귀를 꾸게 되면 아이 더러운 냄새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건강의 증거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똥이나 방귀 이러면 아주 까르르 그냥 웃습니다. 그리고 쉽게 그건 더러운 거다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했어요. 방귀를 뀌게 되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라 건강의 증거야 하고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더니 아이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점이 그 이후로 조심하지 않고 이제 아주 자유롭게 차 안에서 하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청년인 대한이가 함께 이제 차 안에서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건강의 증거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대한이에게 그 배경을 말해줬더니 대한이가 엄청 듣고 웃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더러운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1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내용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요? 오병이요. 예수님께서 적은 음식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그 소문이 점점 더 파다하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러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진짜인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고요. 또한 이와 같은 생각으로 왔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수도 있겠다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는 굉장히 마음을 불편해해요. 그러면은 왜 그들이 그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을 불편해했는가? 그 이유가 3절, 4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손을 씻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때에 그 모든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유는 다른 문제 때문이었어요. 위생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이었는데 어떠한 문제인가? 바로 부정함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령하신 여러 가지 율법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 중에 부정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너희는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아라. 부정한 것에 예가 뭐가 있을까요? 죽은 짐승의 시체나 심지어 사람이 죽은 그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모르고 만져버렸어요. 내가 모르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부정함의 상태를 입게 됩니다. 그럼 내가 부정함의 상태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시 정결함을 얻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내가 부정함을 입은 상태에 되면 굉장히 극도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진 내가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하게 돼요. 부정해진 내가 어떤 사람을 만지면 자기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정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계명이었고 그 외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에다가 사람들이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덧붙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로 덧붙인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당시의 장로들의 전통의 계명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먹을 때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였어요. 장로들의 전통이지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도록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무조건 손 씻고 드세요.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다 손을 씻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씻지 않는 손, 즉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질책을 해요. 예수님께 막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질책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하고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들먹거리면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어떠한 자라는 겁니까? 6절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헛된 일을 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연히 화가 났겠지요.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함에 빠지는 겁니다. 왜 혼란함에 빠졌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의 장로들의 전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장로들의 전통이 마치 사람이 만들어낸 헛된 계명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듣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 버려야 할 사람들의 계명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온 계명은 뭐지? 하고 이제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 전통을 지켜왔는데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요. 9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하며 그들에게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느냐? 10계명의 한 계명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사람의 계명 때문에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고르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는 제물이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르반을 바친다고 해보지요. 제가 재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만큼의 재정을 고르반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건드릴 수 없어요. 심지어 가까운 가족이라도 이것은 고르반으로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만질 수 없고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재정이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겠죠. 이것을 고르반을 악용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부모가 나이 많아 늙게 되시면 자녀로서 가진 재정을 가지고 부모를 도와드리고 봉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내 재정을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굴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정은 고르반입니다 하고 그렇게 서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르반으로 이것을 서원했으니까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요. 사실 드릴 마음도 없지만. 그래서 고르반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려운데도 내가 그래서 이것을 고르반으로 바쳐서 도움을 부모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나중에 이 고르반으로 드리기로 한 것을 취소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나중에 취소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결국 누구께 되는 거죠? 내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면서까지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간계, 꽤 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취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다 맞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규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악용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엄중한 말씀을 폐하여 버리는 모순을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혹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우리끼리의 룰 혹은 우리끼리의 규율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또 반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잠깐 사역지를 옮기기 전에 몇 개월간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 2달 정도였는데요. 그 2달의 기간 동안 제가, 신학생들은 로망이에요. 어떤 로망이냐면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그 교회에 다닐 수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쉬는 기간이 주어지게 되면 내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교회를 가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쉬는 2개월 동안 제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그 중에 한 주는 제가 인천에서 살았었는데 인천에 있었던 한 유명한 그 장로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예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일이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갑자기 엄중한 오르간 반주가 왕 하고 울리면서 저기 맨 뒤에서 가운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과 수십 명의 장로님들이 일렬로 이렇게 서서 맨 뒤에서부터 오르간 반주와 함께 입장하는 거죠. 천천히 입장을 해서 자리에 앉고, 이제 특별한 자리죠. 거기에 앉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그 광경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광경을 보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굉장히 뭐랄까요,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줄로 걸어가는 그분들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아마 그 교회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예배 직전에 목사님과 그리고 수십 명의 장로님들이 일렬로 입장을 하여서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그제서야 예배를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버려야 할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비판적으로 보이는 것을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톨릭 교회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가톨릭 교회가 가진 크나큰 문제점이 교회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지요. 어떻게 사람인 교황이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 교황에게 아무런 오류가 있을 수 없으며, 그리고 그 보통 사람인 교황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교황이,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에게 오류가 하나도 있을 수 없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 대리하는 대리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어느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또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죄가 없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죽을 때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것이 내려온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내가 죽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죽은 가족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이제 가족이 기도하면 그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리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혹은 반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아마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돌직구를 하셨듯이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엄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이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다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 처음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구절은요, 복음서 전체에서 여기 딱 한 구절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떠한 뜻이냐면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이 구절은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서 이 표현이, 이 구절이 단 한 군데 이곳에 쓰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4절 보세요.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다시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혹은 혼란에 빠져서 다 흩어지는 겁니다. 다 흩어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무리를 불러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15절, 16절 말씀이죠. 어떠한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고 그렇게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무리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15절 16절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듣고 이제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건 뭐고 안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뭐지? 하고 거의 수수께끼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신 건가 해서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18절에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결국 음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음식물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지만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근데 이 18절에서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9절입니다. 음식은 어디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더럽다는 이 문제가 화두인데, 그러면 이 더럽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에요. 음식물은 들어가면은 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거고, 정말로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21절 이하에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그리고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이지요. 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이전에는 사람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기에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 도대체 그게 뭐지? 하고 수수께끼처럼 여겼던 것이 사람의 마음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21절부터 음란부터 시작해서 교만과 우매함까지 죄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죄가 결국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고 계시죠? 21절에 나옵니다. 이 죄가 결국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며 우리들을 진정 더럽게 만드는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의 영역이 있고요, 마음의 영역이 있고요, 행동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동의 영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죄라고 말하지만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죄인데 바로 그 죄는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며 이 생각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간음의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곧바로 그렇게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 저녁 예배 때 제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완전 바닥을 치는 일이 있죠. 어마어마한 죄들을 범하게 되죠. 다윗이 그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지은 이유는 그 다윗이 가진 배경 때문이기도 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다윗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그 다윗은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부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오라고 하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의 아내라도. 그와 같은 부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끔찍한 죄를 짓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또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시킬 때에 죄의 생각이 들 때 처음에 딱
죄의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저녁 때 다윗이 한가한 겁니다. 한가한 때에 저녁에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니는 거예요. 산책을 한 거죠. 거닐다가 어떤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장면이죠? 왕궁 바깥에서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봤어요. 왕궁을 거닐다가 다윗이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바로 고개를 돌리면 되죠. 아니면 산책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왕궁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생각,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죄의 그 예로 실례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음란의 생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때 다윗이 그 악한 생각을 끊어내고 자신의 마음을 지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또는 그의 집안 가운데 그 엄청난 비극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그 악한 생각을 떨쳐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여러 과정들을 거치고 결국 죄의 행위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교만의 생각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게 될 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지요? 교만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또 행할수록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아주 그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막 교만한 마음으로 나 혼자 오라 하면서 막 목소리 크게 내고 가족의 자녀의 말 전혀 듣지도 않고 막 이러면 그 가정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실상은 다 무너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서로를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오라,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분별해 하면서 그와 같이 교만한 것을 드러내게 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향이 가고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주위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교만이라는 그 악한 생각을 끊어내지 못해서 결국 그 한 사람이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교만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고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거듭난 성도 안에서도 역시 작용을 해요. 청년들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나눌 때 제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죄는 그냥 뭐 우리가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객관적인 객체가 아니라 죄는 살아있는 끈질긴 생명과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별로 힘이 없어서 내가 먹이를 줘야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는 아주 강력하고도 끈질긴 생명이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죄가.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든 내 안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삼켜버릴 수 있는 힘을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죄에게 다 생명을 먹혀버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아니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나오지요.
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에게 사슬이 묶여서 마치 개처럼 끌려다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에게 개처럼 끌려다녀요. 목에 사슬이 매워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무서운 것은요, 거듭난 사람들도 생각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뚝이 무너지게 되고 삶이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도 이 죄 때문에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4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세워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애타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이에요, 여기가. 이제까지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왔지 예수님께서 막 간절하게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을 애타게 다시 불러서 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깊이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의 생각이 바로 너희를 진정 더럽게 하는 것임을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제발 깨달으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죄를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자신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에 아무런 쓸모없는 음식을 가지고 더럽다고 따지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죠.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닌데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조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양심과 타협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마치 죄에게 사슬이 묶여서 개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역시 죄의 생각이 그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다른 점은 그 죄와 싸울 수 있고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그 구약의 다윗이 거듭난 사람에 속할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속할까요? 다윗이요. 거듭난 사람에 속할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속할까요? 거듭난 사람에 속하지요. 다윗은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거듭난 성도였던 다윗도 어마어마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자신이 지은 죄의 죗값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자기가 떠안아요. 그래서 그 뒤에 다윗의 삶에 찾아오는 엄청난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다윗은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냅니다. 다 받아내요. 그런데 다윗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그 처절하게 무너졌던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다시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듭난 생명을 가진 분들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더러운 것, 바로 죄와 싸우며 죄를 다스려서
그 강력하고 끈질긴 죄의 세력에 먹히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생명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더러운 것은 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이 죄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얼마든지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음으로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분별하면서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죠. 승리해야죠. 죄에게 지배당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면서 나아가죠. 그런 의미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